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경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뛰면은 좀 가슴을 좀 치십시오. 가슴을 치셔가지고 의도적으로라도 좀 가슴 좀 뛰도록.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내 마음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자꾸 식어요. 구원의 감격이 자꾸 이렇게 식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거 없이 정말 내가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이 구원만 이렇게 생각해도 내 삶에 내 감격에 가슴이 그냥 쿵쾅쿵쾅 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어떤 주님을 사랑하고 열망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지만 이제 주님을 실제로 눈에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정말 안 뛸 수가 없겠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우리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도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희돈 장로님 또 영상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도 돌이켜 보고 이 땅에서 한번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그 장로님의 어떤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듣게 되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먼저 이렇게 보기 전에 요즘 돌아오가는 소식,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슈되고 있죠. 예,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북한의 만행에 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타던 어업 지도선입니다. 이 배를 타갔었던 그분이 지금은 없죠. 정말 이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저는 사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 정말 말이 안 나와가지고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또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대하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는 정말 우리 국민에 대한 합당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죠. 예, 이것이 만약에 바꿀 생각 봅시다. 이것이 나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무덤덤 할까요? 하나의 뉴스거리일까요? 우리 인생 전부입니다. 인생 전부. 우리 뭐 딴 뉴스 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정말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적절한 이렇게 조치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고요. 여러분 이렇게도 짓지만은 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총회를 해야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 총회를 해야 되는데 통합 측에서 총회를 이렇게 같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온라인 총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인원이 막 1,500명씩 온라인으로 모여야 되니까 흩어진 교회에서 각각 흩어져서 모이는 교회도 많고 이 전산 담당하는 온라인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게 사실 힘들었겠습니까?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분이 21일 날 총회를 했는데 22일 날 호텔에서 숨져 있는 거죠. 과로사. 이걸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1,500명이나 되는 사람 온라인으로 모으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추측은 딱히 뭐 타살 흔들리가 없으니까 과로사일 거라고 지금 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온라인 시대, 코로나 시대.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순교자 아닙니까? 순교자.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사를 또 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아프기도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곳이 바로 이렇게 이제 침례죠. 침례를 많이 주는 미국 교회에서 주는 곳인가 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은 한 교회에서 한 300명씩 주던 그 타임인데 주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3배나 늘어가지고 1000명이나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1000명이나 침례를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이에요. 생명. 3배나 늘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미국만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가까이 되고 제가 예수 믿었지만 세례 안 받던 사람이든지 예수 성경에 말했잖아요. 세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세례 또 받고 예수 믿게 되고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세례 주십시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스스로의 자기 생명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너무 감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또 슬픈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더 많은 영혼이 구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야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죠.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세례받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요, 이 교수님이, 이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어떤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왜 이걸 좋아하냐, 변화 때문에, 변화. 이 코로나 때문에 변화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가 확인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뭡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서 다시 한번 코로나로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대중적으로 같이 그냥 흘려가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지금 혼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자세가요 교회에 왔을 때 예배 자세가 흐트러졌으면요 그거 안 됩니다. 예배의 가치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들으니 같이 하고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은 예배에 같이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100%요. 내 마음이 바뀐 거, 내 환경이 바뀌고. 그지요?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좋으니까 나도 신앙이 좋다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혼자 이제 딱 떨어뜨려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성숙한 신앙,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이런 신앙, 이런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가정 예배가 중요하구나. 맞는 말이에요, 교수님 말씀이. 또 신앙의 어떤 성숙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공간과 관계에 대한 이런 어떤 새로운 이해,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또 시도 이렇게 되면서 또 이런 거, 이 시대에 맞는 또 이런 게 더 좋은 방법.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거 하고, 그러면 이게 다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 참, 정리를 좀 잘 하셨어요.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걸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체크가 안 됩니다. 체크가 안 돼요.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이게 양육이 안 돼요. 양육이. 참 양육이 쉽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또 모이지 않으니까 교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특별히 새신자나 초신자들을 관리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만날 수가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거. 그래도 뭐니 해도 이건 것 같아요. 넷째로 이 주일학교와 이 중고등부 예배의 이 활동, 예배의 이 활동. 여러분 이게 우리 어른들이야 이렇게 예배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고 그러지만은 이 애들이 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들의 예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집에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겠습니까?
참 슬픈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이 글귀 자체가 눈물 난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이희돈 장로님, 고 이제 돌아가셨죠.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셨죠. 이 9.11을 제 인생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제 인생의 변화의 시점과 관련되어 있고, 그런데 이 9.11 때에도 이분이 또 살아나신 그 간증을 이따 제가 비디오로 같이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될 텐데요. 이분이 정말 1998년도 이렇게 양력을 보니까 세계 무역센터 있잖아요. 무너지기 전에 세계 무역센터 협회에 사상 최연소 이사회 부의장 됐다. 최연소. 기록을 세운 분이에요. 기록을 세운 분이에요. 그리고 수석 부총재까지 하시고 또 그 수석 부총재 하실 때 9.11 사건이 태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랬다 간증이 나오지. 얼마나 놀라워. 그 분의 사무실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일단 간증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사무실이 바로 비행기가 때리는 정확하게 때리는 그 층.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01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올해 돌아가셨으니까 한 그동안 20년에 또 19년에 삶의 연장을 받으셨어요. 살아나시 얼마나 또 많은 간증. 그래서 오늘 이제 간증은 2007년도에 간증을 이렇게 한 것이 자막이 좀 잘못 나오는데 2007년도에 간증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원래는 이제 다른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자기 자신이 9.11 사건과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47분 정도, 5분 정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풀로 이렇게 설교 대신에 이렇게 하고 제가 또 마무리하고 기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고 우리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얼마 전에 그 두 번째 부시 대통령이 그 워싱턴에서 그 취임식 할 때 일이었습니다. 보통 미국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대통령 취임식에서 하지 않게 되고 In God's name,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본 그 워싱턴에서 취임식은 바로 제 사무실 바로 또 앞이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고 또 감격적으로 맞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취임식을 하고 선서를 하는데 마침 거기에 이번에는 흑인 목사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 취임식 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참으로 원천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Jesus name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각본상으로 다 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흑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내가 이번에 한 번 쓰고 말아도 확실하게 미국 사람한테 구하겠다 하는 각오를 하셨는지 끝에 가서 In Jesus' name, the precious name, Amen 하는 거예요.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당히 내려오는 흑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아,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쩌면 그 자리 그 얘기 때문에 다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곳에 쓰지 못하게 될지 모르는데 불구하고 내가 진리를 선언할 수 없다는 밖에 없는 그러한 열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언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약 한 3주 전에 저희 그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옥스퍼드에 있는 그 리전트들이 전부 다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 상원의원도 저희 학교 출신이고 또 클린턴 대통령도 출신이고 그래서 같이 모이기로 했었는데 같이 모여서 하니까 전통적으로 그 대학도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셔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연로하신 그 교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라 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바쁜 생활을 살았습니다. 주님.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침묵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휴식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하더니 기도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약 2분에 걸쳐서 조용한 묵상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처음으로 상당히 충격적으로 그 기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참 너무나 바삐 사는구나. 바삐 돌아가는데 오늘 제목처럼 세상 최대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란 말을 갖고 오늘 나왔는데 참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서로의 묻기를 미국에 온 이유도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비즈니스를 뭐 하십니까? 하는 것이 공통된 질문인 줄 압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란 말이 무엇입니까? 비지, 바쁜 거, 비즈니스, 바쁜 상태. 그냥 비지하다가 비지하게 가는 삶이 비즈니스라면 우리 삶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을 찾아보지 못하고 비지한 상태로 바쁜 상태로 비즈니스를 하다니 그냥 바쁘다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참으로 고단한 삶입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다시 제 직장 동료들을 전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미팅을 하고 6시 반에 나와서 바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모든 하는 일들이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왔는지 잘 압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힘으로 일하는 시간에 돈 벌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즐거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직업란을 볼 때 사람들이 꼭 여러분 이력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occupation 혹은 또 한 단어 쓰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직도 직업학교를 그 얘기할 때 vocational school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는 얘기는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할 때 what is your vocation?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vocation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단순하게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앞에서 나온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 메시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에 능력이 있고 제가 무엇을 나타날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섰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해서 나왔다는 이 자체만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풍성함을 더해 주신 것을 확실한 바입니다. 금년이 2007년이 아닙니까? 우리가 2007년을 얘기할 때 늘 생각나는 것은 1907년에 일어났던 한국의 부흥을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렵고 암흑 같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1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바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바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고 바로 미래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는 바입니다. 저는 1907년에 찍은
비디오 그 동영상을 잠깐 보다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미국 선교사님이 그 현재 1907년에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그 잠깐 찍은 동영상, 마치 정말 아주 흐릿한 사진이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도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한 선교사님이 그거를 비디오로 촬영해서 그때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영화로 남겨놓은 걸 보니까 아주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같이 못 살고 힘든 사람이 눈에 보여서 제가 그 설명하는 분한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전부 어디 일 갔다 오는 사람처럼 머리에다도 두르고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기록 영화의 그 노트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일날에 한국 그 평양이나 거기서는 장이 열린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없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민중들은 그 주일날 장에 나가지 않으면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고 그 다음날에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일날 시장을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뛰어가는 아낙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시장에서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을 복음의 등대로 세우신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이 우리가 오늘도 만약에 그냥 비즈니스하고 비지하게 살고 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망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붙이기를 사상 최대의 비즈니스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원칙이 무엇이고, 정말 사람이 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시다면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른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탄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신분적인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도 모두가 집중해서 주님의 일만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요 요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세상 최대의 비즈니스를 얘기합소서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받은 몇 가지 일 중에 하나의 9.11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재정의 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11 사태는 바로 세계무역센터, 저희 본부가 있던 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참 지금도 생각할 때 그 세계무역센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참으로 저한테도 중요한 동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부터 9월 11일 전주가 되는 해부터 금요일 날 그 전주 수요 목요일 전부 다 저로서는 뉴욕에서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 이사회가 바로 9월 11일, 제가 알기로 화요일 날로 기억되는데 그날 열리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저로서는 중요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맨하탄 그 허드슨강 주변에서 저희가 파티를 하면서 그 세계무역센터를 바라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불치장을 해놔서 제 마음속에 다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큰 빌딩을 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자랑인가.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화요일날 월요일 일을 준비한 다음에 화요일날 새벽에 이제 뉴욕에 가서 그 중요한 회의를 하기로 9.11 그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밤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저희 아내가 그 월요일날 9월 10일 월요일 밤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련에서 막 몸을 떨고 막 어떻게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몸도 평상시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원인을 식생활에서 뭐가 잘못됐나, 잠을 못 잤는가,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다 체크했는데 암만 체크해도 이유가 없는데 단 한 가지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는 혹시 자기가 그날 커피를 2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커피를 좀 끊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자기는 커피 때문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저도 우기면서 그건 분명히 커피 카페인 때문이야. 그러니까 커피를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당신이 커피를 마시기 않기가 어려우면 나도 커피를 끊겠다 하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에 경련이 이런 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밤새 안마도 해주고 한데도 기도도 해주는데도 경련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몸을 떨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새벽녘이 저는 이제 9월 10일 날 뉴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빨리 좀 자야 될 텐데 해가지고 하여튼 겨우 잠을 재우고 제가 9월 10일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평상시의 습관대로 여러분도 하시는 것처럼 잠을 깨기 위해서 커피잔을 딱 들라고 보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얘기가 생각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나도 커피를 같이 끊겠다 그 약속한 걸로 엄청 후회하면서 저도 공항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집에서만 안 마시면 되지 뭐, 공항 가서 마시면 되지 뭐 하고 공항에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9월 10일이 그렇게 날씨가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항에 갔는데 좀 일찍 도착했는데 보니까 커피를 시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서 있는데 라인을 보니까 커피 라인이 세상에 평상시에 한 3배 라인은 길게 서 있어요. 도저히 내 생각에는 한 4, 50분 기다려도 제 차례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리번거리는데 커피점 그러는데 한쪽에 라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웬일. 그래서 제가 가서 딱 섰습니다. 커피 달라. 그랬더니 저를 그 여자 메이드가 말똥말똥 쳐다봐요. 커피 달라니까. 근데 말똥말똥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들이 나한테 물을 말했더니 다른 나라 말로 몇 마디 하더라고요. 못 알아듣죠 사람들.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제가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어 못합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 영어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커피 달라 그랬는데 왜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여기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첫날이래요. 첫날인데 그것도 자기를 트레인 시켜주는 사람이 오늘 안 나왔대요. 자기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줄에 서 있고 뒤에는 커피점, 유명하고 맛있는 커피점이라고 써 있는데 자기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고 돌아서고 싶은데 첫날인데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저도 또 양말 장사한 경험이 있는지라 처음에 와서 양말 안 사면 그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두리번 거더니 있는 게 딸기 주스밖에 없대요. 그래서 내가 딸기 주스는 아침에 먹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딸기 주스를 그러면 달라고, 먹을 생각은 알고 달라 그랬습니다. 달라니까 딸기 주스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또 얼음이 안 나는 나라에서 온 나라인지 얼음을 거기다가 막 갈아가지고 넣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거기다 웬 얼음. 근데 아니 말할 수도 얼마큼 안 먹으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날이니까 잘하라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못 마시니까 그걸 몇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먹을까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팍 터지잖아요. 커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원래 또 고생했던 사람은 음식 버리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몇 모금 더 먹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살아나지 못했을 텐데 비행기 안에서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쫙 가는데 제가 늘 하는 일이 2가지가 있죠. 제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하나는 제가 무역센터에 들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저희 세계 무역센터만 보면은 딱 안수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 창문에다 제 손을 딱 대면 정확하게 안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모릅니다. 무역센터에다가 안수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딱 안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지어다 이러면서 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을 바라보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따라 아름다운지, 맑고 또 비행기가 마침 맨하탄 쪽으로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중요한 날인데 날씨도 맑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줄 거라고 확신하고 딱 기도하고 딱 내려가지고 이제 미팅 시간을 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비행기 내려가지고 나가는데 갑자기 다리를 못 걸을 정도로 폭풍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비행기 안에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딱 내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라파 전쟁 나는데 방법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까지 10몇 년을 그 공항을 다녔는데요. 단 한 번도 화장실 안 갔어요. 왜 가냐니까 거기서 2, 3분 늦으면 여기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봐서 딱 서야지만 차도 빨리 타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화장실로 달려갔죠. 얼마나 하나님과 생각하는데 배는 아픈데 진정은 안 되고 약은 없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20몇 분 있은 것 같아요.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필 요때 하필 중요할 때 나보고 오타나는 거 오늘 제일 중요한 해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 배 아픈데 별 수 있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제가 뭐 앉아가지고 제 배에다 안수하고 속으로 안수했는데 뭐 효과도 없어요. 뭐 안수선이 왜 이렇게 효과가 없나 생각할 정도로 하고 주님 요새 능력이 빠지셨군요. 뭐 이러면서 계속 안수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 늦은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9시 그때 그 저희 105층 그 저희 클럽이 105층에 있었거든요. 윈도우 온 더 월드라고 제일 꼭대기 저 클럽인데 거기서 이사회를 그래서 아침 조찬을 하게 했는데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인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전 세계 무역부전 다 왔는데 제가 늦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서는 차로 들어가는데 뭐 방법 얼마나 진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맨하탄 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서는 전화를 갖다가 이제 늦는다고 전화를 그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는데 제 스태프들이 저를 기다리라고 전부 이미 그 세계무역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기를 저는 늦었으니까 빨리 몇 사람은 나가라. 어차피 오늘 그 일 먹고 딴 일 좀 해와라고 두 사람인가를 내보내고 한 사람은 연락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또 그런 좀 치밀한 데가 있어가지고 집에까지 전화 걸어서 다시 그 와이프로 부인으로 하여금 전화 걸게 해서 다시 그 사람도 나가겠어요. 사실 그 세 사람이 다 살았어요. 그냥 있었으면 그 사람 다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한국 관계 사람이었는데 한국의 그 조선 주간조선인가 거기서 단행본으로 자기를 살린 그 세계스타의 전화벨설이라는 책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출판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세 사람을 불러낸 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무역센터가 보이니까 더 심란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너 늦는다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수석부청장가 전화를 딱 받더니 갑자기 Fire, I gotta go 그러는 거예요. 불났다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게 전에도 그런 훈련이 좀 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희 쪽 그 강 쪽으로 들어갈 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탁 맞고 앞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타나진 않아요. 라디오 속에서도 아무 소리 없고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계속 이제 갔었죠. 계속 저는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저는 방이 77층에 본부가 있고 그 총재님 방은 7701이고 그 다음에 수석부장 7702이고 저는 그때 당시 7777 번호에서 4개를 썼거든요. 그런데 방 회의를 갖다가 84층에서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확히 첫 번째 비행기가 저희 84층까지를 치고 나갔어요. 만약에 제가 그 화장실에 있는 시간을 늦지 않았으면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제가 고방에서 정확하게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들어갈 때는 그거를 보지 못했죠. 제가 뭐 비행기가 빠져나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차를 글로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서는 제 차를 다 대놓고 그렇게 전부 사람들이 테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뭔지도 알 수도 없고. 딱 그래가지고 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 2개와 사실 전체 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5번이 그 호텔인데 세계 이사님들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늦었기 때문에 호텔 쪽으로 들어가고 얘기를 하면서 나오고 이제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웅 그러더니 두 번째 비행기가 바로 제 머리로 날아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저게 왜 날아올까? 그러더니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배 그 비행기 밑에 글 써 있는 것까지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딱 저 머리로 날아가더라고요. 뒤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때 죽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 유언을 잘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멋있는 유언을 하려고 했어요.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준비를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딱 부딪히니까요. 웬걸 유언. 그것도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시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그런다잖아요. 영어 잘하시겠네요. 20년 살았다면 잘하시겠네요. 그런데 미국에 오래 산 분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영어도 못하게 되고 한국말도 못하게 되고. 그런데 딱 붙이니까요. 동시 2개 국어가 나오더라고요. 단발적으로요. 여보, 한국말. 그 다음에 bye. 딱 맞는 순간에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영화 보면은 되게 이렇게 딱 부딪히면 앞으로 꺾이거든요. 그 꺾이면은 파편을 맞던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저희 그 무역센터가 제가 짓지 않은 거라서 저희 총재님 짓는 거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물망처럼 들어오면은 이게 싹 안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런 공법을 안 쓰는데 비행기가 날아오면은 그물처럼 이렇게 안게 돼 있으니까 딱 안아버린 거예요. 그 비행기가. 그러니까 저는 여보 바이 그랬는데 딱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딱 그때는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제 차로 뛰어들었는데 운전사가 완전히 떨고 있어요. 다리 덜덜덜 떨고 있어요. 제가 발로 찼어요. 운전하라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서 놀랍다는 걸 느껴요. 딱 운전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도 그렇고 자동차 조금 부딪히면 야단나지 않습니까? 근데 맨하탄에서 제일 좋은 그 멀세디 벤츠들이 한 5대가 있었는데요. 저희 차가 다 옆을 다 치고 나갔어요. 근데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다 놀라가지고 자기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5대 부딪히고 아직은 손해배상 안 해줬지만 부딪혀 나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맨하탄 지역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가운데 가로대가 놓여 있어요. 한 이 정도 높이의 가로대가 있어서 중앙 분계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넘어왔느냐? 그게 사실 더 신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비행기가 딱 부딪히니까 사람들이 전부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는가 소방서에서 가만히 보니까 연기가 거기서 뽀꼼뽀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하탄에 생활하는 수강소가 저쪽 불났나 보다 그러면서 불나면 뭡니까? 길부터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길을 우선 딱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가 우선 없었죠? 그러면 가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로대는 바로 그 옆에서 새로운 호텔을 짓는다고 한 일주일 전부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파다가 기중기 들어가려고 10m를 그 디바이더를 가로수를 옮겨놨어요. 세상에 제가 그 가로대 안 옮겼으면요 차가 못 넘었죠. 그 10m 가로대를 빠져나와가지고 소방서들이 앞에서 막은 데를 빠져나와서 터널로 들어갔어요. 터널로 그 강터널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숨막히는 생겼어요. 제가 터널 가서 또 혼자 도망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길이 워낙 그 맨하탄 그 터널 그 강을 뚫어 넘겨서 앞이 안 보여요. 라디오도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차 문을 내리게 해가지고 앞에 무역센터가 무너진다기보다 파괴되는, 그때 무너진다는 생각을 못했죠. 무너졌으니까 빨리 뒤로 빠지라고 소리쳤더니 전부 저 미친 사람이 무슨 소리치나 한 사람도 듣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복음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10m 앞에서 나가는 일이 바로 앞에서는 그런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평안하다. 나는 평안한 맨하탄에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뒤돌아가면서 앞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소리치고 빨리 이머전시를 뒤로 빠지자 그런데도 아무도 거기에 소리치는 소리에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도 똑같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소리치면서 뒤로 빠져나가면서 그 긴 터널을 빠져나가서 상대편에 이르렀을 때 세계문화센터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그 안에 있던, 거기서부터 제가 나올 때가 그 긴 터널에 반 이상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서 같이 뒤로 걸어갔으면 살았을 텐데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모르다가 죽는 사람 똑같은 거는,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당시에 저 전화를 받았던 헐브 위다라고 하는 수석부청제가 그 연세 드신 분이 있었는데 상대방 1번 빌딩이, 저희가 1번 빌딩에 있고 그 2번 빌딩에 있는 자기 아들이 그 맨 60몇 층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무하고 있었는데 첫째 비행기가 뻥 하니까 전부 모르다가 왜 저 소리가 나지 그러다가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상대편 비행기가 지금 첫 번째 옆에 있는 바로 그 세계무역센터에 쳤는데도 그렇게 둔하게 밖에서 불났나 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데 그 당시에 두 번째 비행기, 그래서 했는데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올 거라 생각도 못했죠. 그랬더니 어나운스먼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제자리에 편안히 계십시오. 2번 번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불안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 걸었어요. 아버지가 그 수석부총재니까 세계무역센터. 그러니까 저서 아버지 어떡할까? 그러니까 외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푹 흔들리기만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다려봐. 그 아들이 그때 움직였으면 나왔을 텐데 그 아들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 하얼보비다 부총재는 결국 저희 사무실을 떠났고 그 받은 모든 보상금으로 그 아들이 그 학교 다니던 그 학교 어린아이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2번 무역센터에서는 왜 사람들이 더 많이, 1번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비행기가 부딪힌 때보다 두 번째 비행기 부딪힌 데가 시간도 더 있었는데 더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그러면 부딪혔을 때 피하라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왜 못 나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바로 그 방송실을 쳤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안심하고 계십시오 하는 그 방송실을 두 번째 비행기가 치니까 방석이 전부 투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안심하고 있다가 오히려 2번 빌딩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바라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에 복음이 하나님의 믿어야 된다는 말이 전해져도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바로 눈 밖에서 하나님의 문드리고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그런 위기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복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또 원하시는 걸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 복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9시에 미팅을 어디서 했냐면은 아침 조찬을 아까 말한 대로 105층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늦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 있던 15명의 세계의사들이 다 아침에 하기로 하지, 점심에 하기로 하지 하고서 전부 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5분 후에 비행기가 때렸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다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만을 위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략을 당하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때는 힘들었지만 그 사람에게 함께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통케 됨으로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음을 알았더라. 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연배들도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의 선배 선진들께서 그런 믿음의 복음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15명의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래서 얼마 후에 저도 건지지만 그 뉴욕타임즈하고 기자회견할 때 제가 그 제목을 얘기하니까 그 기자가 참 아름다운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providential hand,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다.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러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모임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고 원망을 하고 나왔지만 나한테는 그러한 불평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구줬고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동료들을 구해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제 일들을 시작해 들어가면서 여기서 또 한 얘기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계무역센터가 이런데 제가 어저께는 그 옥스퍼드 대학의 리전트 멤버와 파운데이션 펠로우가 된 것이 정말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오늘은 정말 제 또 하나의 축인 수석부총재가 어떻게 얼떨결에 됐는지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석부총재 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는 제가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제가 우리 총재님이 정말 아버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혹은 그 옆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언지를 좀 줬습니다. 내가 떨어져도 좋으니까 나도 한번 그 수석부총재 하는데 이름이라도 한번 올려보면은 괜찮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그런데 총재님이 웬만하면은 뭐 예스노를 하는데 내가 이쪽을 찔러가지고 언지를 줘도 대답이 없고 저쪽을 찔러도 대답이 없고 계속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또 옛날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각나서 안 되면 돌면 되니까
여리고 설동 돌지 돌면 되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총재님은 전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속으로 세긴 세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그 사태가 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가 총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총재님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총재님한테 얘기하긴 그렇고 그 수석부총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이스 체어맨 나가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를 잠깐 오라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인이 왔으면 이제는 알아들어야 될 텐데 왜 못 알아듣느냐? 총재님이 너 나가는 거 나가면 너밖에 창피한 사람 없어. 왜냐면 생각해봐라. 표 한 표 나오면 분명히 네 편지 네가 널 알 텐데 우리 사장님이 솔직합니다. 또 제가 절 찍을 걸 잘 알더라고요. 제가 10년의 사람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넌 분명히 너 찍을 건 아는데 너 한 표 나오면 얼마나 창피하냐. 다음에 정말 너 기회가 돼도 너 못 나갈 거야. 그러니까 총재님도 그걸 아니까 하지 마라. 더군다나 미국하고 유럽하고 무역은 거의 주동적인 싸움을 하거든요. 유럽파가 저는 그 트저리 총재죠. 미국의 하나의 그 말 그대로 말하면은 그 수족 드는 사람, 쫄개라고 보기 때문에 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나갈 사람이 이미 기자상 같은 사람이 서너 명이 이미 줄 쫙 치고 있고 정말 그런데 네가 거기 나가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런 정말 하나님 너무 빨랐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사회가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나가야 뭐 뽑히든지 말든지 뭐 한마디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나가지 말고 나가면 넌 네 자리도 잃을지 몰라 하는 그런 위협적으로 들리는데 그 어디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딱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회의가 집에 와서 딱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될 사람들 축복하시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갑자기 탁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뭐라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들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늘 그것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한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 누가 너는 보스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너의 상관이냐? 하나님이라 그러지. 근데 내가 임명하겠다는데 뭐 기분 나쁘냐?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날마다 보스를 내가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임명하겠다는데 너 기분 나쁜 일 있냐? 아니죠. 뭐 저는 아니죠. 그런 다음에 믿음이 팍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속으로 총재님을 내가 거역하는 건 아니지만 내 하나님 내 보스가 해보라고 했다는데 못할 리가 뭐겠냐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때 또 여전히 생각나는 방법 미국 들어올 때 내가 왜 미국에 갈 10가지 이유 쓴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새워가지고 내가 왜 수석부총재가 돼야 마땅한 그 퀄리피케이션을 정말 열심히 내가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회의장에 가기 전에 약 이틀 전에 그것도 너무 빨리면 또 혼날까봐 총재님이 이거 찢어버려 그러면 안 되니까 찢을 시간 없도록 비행기 날아갈 동안 잘못해 날아갔네요 하고 핑계는 좀 대야 될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틀 전에 보내고 회의에 갔었습니다. 그것이 헬리팩스 그 캐나다에서 열렸었습니다. 하는데 그 전날에 딱 가니까 총재님들이 이렇게 보더니 너 이거 냈다며? 그래서 내가 한번 내봤는데 그랬더니 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뭐 쟤는 안 될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그날 밤에 몰렸는데 아니다 달라요. 이제 그 수석부총재를 뽑으면 그 사람이 총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럽 쪽에서도 벌써 팀이 쫙 모여 긴장 관계 흐르고 뭐 벌써 저쪽도 뭐 모여서 얘기하는 게 보이고 저희도 또 아시아 쪽하고 미국은 좀 친하기 때문에 아시아 미국 쪽에서 얘기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이제 그날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이사회가 딱 열렸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밤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수석부총재 될 사람을 1번, 2번, 3번을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놨어요. 저는 이름도 안 넣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보냈는데 그것도 보냈다고 좀 얘기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름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편에 어저께밤에 국리에 그 얼마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밤새 어떻게 하면 이쪽 이 팀을 이길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밤새 있더니 저쪽에 네덜란드 분인데 네덜란드 무역협회장인데 그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딱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더니 뭐라면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편 쫙 우리 나갈 사람 기다리고 있고 이제 자기는 누가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딱 일어나더니 네덜란드 협회장이 딱 일어나더니 제가 생각하기로
그동안에 많은 시야를 봐왔는데 데이빌리가, 제가 데이비 영어에 대한 데이빌리가 굉장히 성실하고 그 젊은 세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무역센터도 무너졌을 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나는 데이빌리를 추천한다. 그러고 앉는 거예요. 순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나중에 안 일인데요. 나중에 안 일인데 이 유럽 팀이 밤새 서로 논의를 해보는데 하다가는 서로가 승산이 누가 있을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붙였다가 지면은 정말 그야말로 망신살이 뻗치고 그렇다고 확신 있는 싸움을 하면 이기겠는데 50대 50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고민한 그 영리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방법을 하나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허접한 사람 하나 뽑자. 어차피 저기 무역센터 지금 무너져가지고 조금 전에 다시는 어떤 개혁이 일어날 텐데 그때 확실하게 우리가 저러니까 일을 못했지 하고 끊어버리면 완전한데 저쯤에서 웬만한 허접한 사람을 골라보자. 그 세 사람을 보니까 쟁쟁하단 말이에요. 보니까 바로 그 전날 이틀 전에 마침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편지가 딱 왔는데 바이스 체어맨 되겠다고 딱 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만장일치로 그 사람들이 고3 뽑자. 그래서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딱 보니까 우리는 그걸 전혀 모르죠. 그건 나중에 한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팀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지금 1번, 2번, 3번 줄 쫙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거기서 나가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열된 것처럼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전부 얘기하기를 비밀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비밀투표의 장점이 뭡니까? 해놓고 뒤에 가서 다른 사람 찍으면 누가 뭐 뭐라 그럽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다르게 나오면 저만 망신살 뻗치는 거죠. 뽑혀놓고 표는 또 한 표 나올 테니까. 이 걱정이 전 투표하면 반드시 지거든요. 제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웬 또 저 어려운 처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 쪽 총재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쪽에서 한마디로 그 대부된 사람이 한마디 했으니까 저희도 한마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1, 2, 3번은 그래 나가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총재님이 딱 일어나니 아주 좋은 의견이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 투표는 그 좋은 의견까지는 아직까지 저한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표로 가면 지니까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무역센터가 무너졌는데 이제 전 세계에 우리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때는 우리가 뭐 몇 표 나왔다 몇 표 이거보다도 이번에는 WTC 역사상 우리가 전체로 추대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고 손 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오려고 온 사람이 거기서 제 앞에서 저 비밀투표 합시다 이럴 수 있습니까? 울며 그잡기로 뭐 그러든지. 그래가지고요 이쪽 유럽 쪽에서 다 찬성합니다 손 드니까 저쪽에 있는 또 미국 팀들이 할 수 없이 다 찬성한다 손 들어가지고 기록상으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WTC의 역사상 40년상 처음으로 만장일치 부의장이 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회의 끝난 다음에 표정 관리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최면이 되고 바이스 체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고개숙이라고 또 정말 저를 타깃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2년 후였어요. 스위스 회의였는데 스위스 자기네 다 계산을 해놓고 있거든요. 스위스에는 유럽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려고 저를. 그러니까 저는 뭐 딱 당하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들어갔죠. 가가지고 이사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사를 계속하게 되면 이제 제가 몇 번 이사하면 제가 이제 완전 후계자로 부서지는 거거든요. 저를 끊어내야지 이제 끊어야 돼. 이제 용도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스위스에 가서 딱 보니까 표를 세어보니까 우리 아시아 표가 없어요. 더군다나 미국도 없고 이거는 유럽에서 회의라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표가 이미 게임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람 힘으로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크리스찬은 당당해야 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사들한테 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나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유럽 이사에서 딱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 신임을 묻겠다고. 원래 그게 어젠다에도 회의록에도 없었어요. 근데 2년 됐으니까 제 신임을 묻겠다 이거예요. 즉 이제 못 안하겠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뭐 제가 화도 낼 수 있지만 그런 게 안 했습니다. 하나의 사람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제 신임 투표 합시다. 비밀 투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표를 계산하니까 저희 총리님도 그동안 2년 동안 수고했다고 미리 이임 인사를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래서 저도 뭐 최선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WTC에는 리더십이 언제나 카리스마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 총리님이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데이비드는 카리스마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배운 것은 servant,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군림하기 위해서 바이스체어가 되거나 총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쇠원을 어떻게 더 섬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 실수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거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믿는다면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왔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신기하게 제가 이겼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제가 파워가 진짜 급상승했어요. 이제는 허접하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제가 재심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은 바이스 체어면 3기입니다. 제가 완전 시니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제가 체어맨이 될 거라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어맨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게 했다는데 네가 뭐 기분 나쁘냐 거기에 응답 안 했으면 저는 지금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인가? 우리 여러분 그 많은 소재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되니까 목사님들하고 모든 분들이 다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철야를 하고 하나님 비 내려달라고 나가는데 이제 나가보니까 아직 하늘이 쨍쨍하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가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왜 우산 들고 오냐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가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 꿈을 갖고 그 하나님을 이끌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도 쓰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부끄럽게도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계무역센터 부소장이 되면 능력과 세계를 제패하면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으실까요만은 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자리를 내가나려도 저는 당장에 내려갈 수 있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재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주님 나는 원치 않습니다. 제 진심이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역을 통한 세계 그 선교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간증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돈 장로님 너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항상 때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이렇게 부총재 될 때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서 또 순종하고 항상 또 어디 가서나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생각을 늘 이렇게 하고 정말 이 장로님을 보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오늘 또 마지막에 또 하시는 분이
늘 생각해. 자기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뭐예요? 세계 선교하려고. 내가 그 세계 무역센터 하니까 세계 선교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한 이야기들 좀 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하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생각하죠. 늘 말하죠.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장로님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4시 반 새벽 기도에는 꼭 참석을 하시고 또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시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왜? 내가 지금 내 삶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역센터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죠. 아뢰는 거죠.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믿으면서도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감동, 이 한 가지. 장로님이 마지막 한 말. 그래서 장로님의 어떤 인생을 돌아가시기 전에 마무리 하는 그 말. 왜 이렇게 사셨을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밖에 없어. 정말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지옥이 실제합니다. 장로님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난 여러분도 정말 식상해 보입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식상해 보입니까? 하나의 무슨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이 보입니까? 우리 인생의 영혼을 좌우할 말입니다. 사실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라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하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 맡기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장로님께 때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부총재 자리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왜?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미칠 것을 늘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수많은 인재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탁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기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그 역사, 그 위대한 일들을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최연소 수석 부의장이 되시고 또 수석 부총재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만드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던 것처럼 장로님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정말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 이 장로님이 남기신 이 말들, 표현들, 그 말씀들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가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 아닙니까? 그 위대한 일들, 세상 사람들도 놀라워하는 그런 많은 일들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지내서 교회가 더 준비되고 회개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폭발할 거예요. 폭발할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냥 폭발할 거예요. 다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한국 대한민국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있기 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오래간만에 교회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짜였다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라고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가까웠습니다. 이제 준비되고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 우리가 다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장로님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분명 오늘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남의 이야기 듣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깨우는 메시지가 됐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니면 언제 깨어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나는 오늘 이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완전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반복되어지는 그 죄들 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분명히 또 동일한 그 죄를 또 지으면서 쉽게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나는 장로님의 볼처럼 정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너무 감사하고 나도 저렇게 주님처럼 살아야 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하고 예배 일하는 곳에 가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곳을 위해서 손 놓고 안수하는 뭔가 항상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 저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장로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 기억에 남습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고 새로운 삶을 원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로 교회도 이렇게 이제 잘 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어떤 호소, 외침, 부탁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 그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